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 또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금요일 밤까지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마지막 때가 나옵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또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심판의 날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이것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 의인, 또 아니면 악인, 또 양과 염소라고 구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지막 때에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한 사람은 버려둠을. 집에서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 남겨지는 사람이 있다. 구원받을 심령이 있고 심판받을 영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에 따라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 분리가 일어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두 가지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명의 강도는 주님 믿어서 구원받고, 또 다른 강도는 주님을 부인해서 멸망과 심판을 받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편에 왼편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들은 굉장히 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점도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구원으로 초청을 받는 그 상황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두 강도와 같은 일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강도는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겸손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부정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 그 말씀을 귀하게 경청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분은 냉담하게 반응하고 그냥 흘려 듣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상황, 그리고 똑같은 형편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구원받은 강도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강도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그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 만나는 그 예수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연약하죠? 지금 수치를 당하고 계시죠? 고통스럽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을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간 그런 상태입니다. 군중들은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고, 십자가 그 형틀에 매인다는 것은 평소에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있는 그 강도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구나.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지금 여러분들은 기적같이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금 이 자리, 믿음의 자리에 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강도가 믿음이 생긴 것이 기적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 걸음만 더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그 말은 뭐냐면 그 두 명의 강도와 지금 우리의 처지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이 이 강도와 똑같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때로는 무겁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런 말씀들이 무섭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강도의 상황이나 처지나 내가 다를 바가 없구나. 강도는 들켰고 잡혔을 뿐이지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들켰어요? 안 들켰어요? 그러니까 안 들켰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잘 조사를 해볼까요? 오늘 하루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요 며칠 안 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집에서 애들 보면서 어떤 눈초리였는지, 무슨 말을 썼는지, 어떤 단어를 내뱉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볼까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동훈 목사님이 여러분들 따라다니면서 카메라로 다 찍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앉고 서는 거,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하면서 계속 여러분들 찍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일 수요일 날 밤에 좀 길지만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했던 거 다 축약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강도는 걸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아직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아직 우리는 걸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좀 안 좋죠? 지금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니 그 강도랑 우리랑 다를 바가 없다니, 목사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물론 내가 다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강도들처럼 내가 한없이 엇나간 것도 아닌데, 그 강도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 내가 강도랑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대전에 성산 주식회사라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시겠죠? 자, 대전의 성산 주식회사가 제주도에 다른 회사를 냈어요. 그러면서 제주도에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에게 그 성산 주식회사 제주도 지점을 맡겼어요. 그래서 매달 성산 주식회사는 제주도에 있는 그분을 위해서 따박따박 월급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지점을 잘 관리해 달라고, 또 잘 관리하고 있겠지 하고 매달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1년 지나서 확인해 보니까 이 제주도 성산 지점에 계시는 분이 성산 주식회사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1년 동안 다른 회사 일을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성산 주식회사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점을 맡고 있는 그 대리인은 강도 일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도둑질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한민국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재능을 주시고 재주를 주시고 여러 가지 자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시간과 은혜와 축복과 물질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받은 거 가지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내 가정을 돌보고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주어진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 그렇게 사셨는지, 아니면 겉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른 세상 주인을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쩔쩔매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재미가, 세상 향락이 여러분들의 주인입니까? 그러니까 나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나의 주인이죠. 내가 끌려가는 그 대상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성패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동일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조금 좀 잘 된다고 막 교만해지실 겁니까? 자녀들이 조금 실패와 좌절을 맛본다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끝난 겁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이 그 상황에 따라서, 자녀들의 여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기분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들의 출세, 성공, 실패, 좌절, 이것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정말 재능과 시간과 자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끊임없이 무너지고 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상황과 가족과 가문 때문에 자꾸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온전히 서고 그 넘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나는 평생토록 그 받은 거 가지고 내가 뭐하며 살았는가? 내가 누구에게 영광 돌리며 살았는가? 내가 누구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았는가? 이것이 우리 삶의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통과한다면 우리는 성장과 변화의 시간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넘어서지 못하고 거기서 또 좌절하고 거기서 또 실망감을 느끼게 되고, 그럼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상황을, 똑같은 상황을 또 직면하고 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강도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자원을 주셨겠죠. 힘도 셌겠죠. 그리고 남들을 압도할 만한 능력이 있었겠죠. 말도 잘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탁월한 일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세상을 주인 삼아 살아가다 보니 그 인생이 붙들려고 붙잡혀온 그런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비참함 앞에 놓여있는 그 두 명의 강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많은 자원을 주셨는데 평생토록 그거 하나님께 제대로 돌려드려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세상과 자녀 출세와 수많은 욕망과 욕심, 그것에 왜 이끌려 다니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무거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죄인은요 자기 미천이 바닥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삶의 미천이 바닥나야지 그때서야 그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 나간 탕자 아시죠? 아버지 버리고 아버지 재산 가지고 그 탕자는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 탕자가 언제 돌아왔습니까? 미천 다 떨어지고 나니까, 흥청망청 다 쓰고 나니까 그때서야 아버지 집으로 터덜터덜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녀들 출세시키려고 막 했는데 그거에 한번 크게 뒤어보니까 인생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세상 향락과 재미 찾아서 막 여기저기 기웃거렸는데
그 재미 추구하다가 오히려 내 삶이 추락하는 걸 경험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 앞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고 사람이고 죄인, 미천이 다 동나서야, 내가 주인 삼았던 거 그게 다 사라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주님 앞에 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명의 강도는요, 지금 다 바닥났습니다.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손으로 얼마나 폭력적인 일들을 했을까요? 근데 그 두 손이 십자가에 묶여버리니까 완전히 그 사람은 지금 끝장이 났습니다. 그 두 명의 강도는 그 두 발로 쾌락의 자리로 얼마나 뛰어다녔을까요? 근데 그 두 발이 십자가에 꽉 못으로 박혀버리니까 그들이 돌아다니는 그 모든 삶, 재미를 추구하던 거, 그 완전 끝장나 버렸습니다. 입으로 상스럽게 욕하고 남을 저주하고 비난하던 그 입술, 로마 군인들의 주먹질 몇 방에 다 끝장나 버렸습니다. 완전히 지금 미천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생 두 손과 두 발 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우리의 이 민첩한 두 손으로 내 것만 챙기느라고 급급하지는 않았는지, 정말 내가 내 두 손으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손길을 한 번이라도 내가 제대로 내밀어 본 적이 있는지, 발빠른 이 두 발로 재미있는 거, 즐거운 거, 그런 장소는 열심히 갔는데 나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는 내가 열심히 잘 달려 나왔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미천이 떨어지는 경험을 합니까? 자식들의 성패, 내 성공과 좌절, 인생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기도 다 하셨을 겁니다. 거기서 만족을 못 얻으니 세상적인 성취와 성공, 또는 내가 원하는 거, 욕망 얻어내는 거, 거기에도 여러분들 매진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미천이 다 떨어졌잖아요. 세상 향락과 재미, 쾌락 다 해보셨잖아요. 다 미천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잡혀있는 이 두 명의 강도와 우리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두 명의 강도 중에 누구를 따라야 될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고백했던, 그 죄를 고백했던 그 사람을 우리가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천이 다 드러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자원을, 모든 시간을, 모든 축복을,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인 아니라 세상을 주인 삼았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몰래 훔쳐먹은 도둑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을 돌려드리지 않은 강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식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 축복,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손, 내 발,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두 명의 강도는요, 십자가에 완전히 묶여버렸어요. 아니, 못이 박혀버렸습니다. 두 손과 두 발, 더 이상 그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함께 달린 그 강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과 입술의 고백,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편에 있던 그 강도, 그가 고백했을 때, 그가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소리 듣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자비를 구하고 또 주님께 사랑을 구했던 그 사람에게만, 그 사람의 마음과 입술에만 예수님이 집중하셨습니다. 군중들의 비난 소리,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욕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믿고 참회하고 자신의 그 악함을 회개하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그 고백, 거기에만 예수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손과 두 발, 미천이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쓸 수 있는 것은 마음과 입술의 고백밖에 없는데,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죄를 고백했더니 그 순간 이 강도는 천국에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 세상 보란듯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기도하지 않고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자신만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계획하던 대로 될까요? 다 되었습니까? 그렇게 진행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린 큰 그림대로 될까요? 아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미천 떨어져 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마음이 낭망한 상태로 오셨다면 너무 잘 오신 거예요. 지금은 손으로 발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내 입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뭐라고 고백하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입술로 뭐라고 고백하는지, 여러분들의 그 고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심판받을 수도 있고, 그 고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받아들여지는 그런 존재도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공간이, 이 시간이 마치 낙원처럼, 천국처럼 주님께 받아 안아드려지고, 내가 다른 것으로 내 삶을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서 나를 천국에 받아들여 주신다, 주님께 나는 받아들여지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나는 미천이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난 힘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나를 낙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